미국 남북 전쟁 때에 이 링컨 대통령은 자주 전쟁터에 이 야전 사령부에 방문을 해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는 최전방 이 부대 막사에 머물면서 병사들의 친구가 되어서 다정하게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최전방 부대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막사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면은 이 천막 막사 입구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얀 손수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은 대통령이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비서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면회를 금지시켰고 그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 기도 때문에 링컨은 미 합중국의 통일과 그리고 노예 해방이라는 아주 위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자,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 이런 말을 이 링컨 대통령이 늘 종종 했습니다. 자, 여러분, 최전방입니다. 자, 거기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최고 귀중하게 여깁니다. 자, 수시로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최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시편 146편 3절 5절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참 이 힘이 있고 중요한 것 같아도 죽으면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전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도 있고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인생은 도울 힘이 있지 않습니다.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자, 여러분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고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 예배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의 공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희생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일날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이 딱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조건 아멘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상달됩니다. 하나님께로 상달됩니다. 다 상달됩니다. 아멘. 다 상달됩니다. 확신 있게 아멘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기에 여러분 이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고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되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때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림으로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주간을 살 수 없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삽니다. 왜냐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자, 이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제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모든 신경이 집중이 됩니다. 뭐 애들이 기뻐서 아빠라고 부를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빠 하면 딱 긴장이 됩니다. 모든 이 신경이 애들에게 서여지고 또 도울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더군다나 울면서 아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도우려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에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울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쭉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아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좀 어색하나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시거든요. 아빠 딱 부를 때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딱 아빠 하면 굉장히 여러분 집중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이 많죠. 더 사랑이 많죠. 여러분 아빠 하나님께 나와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은혜를 주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기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골로새서 편지를 마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를 계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기도를 계속하라. 이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입니다.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다. 자, 응답은 둘째치고 응답은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이다. 그분은 여러분 신앙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그 삶이 귀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 이거 응답은 여러분 두 번째로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 이건 곧 신앙의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한 주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하면 그 삶은 기도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이건 주님과 동행의 삶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주님께 묻고 또 대답을 듣고, 자, 이런 삶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이건 주님과 동행의 삶입니다. 아주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열매가 여러분 금방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도 심어 놓으면 여러분 사과나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열매를 먹으려면 한 2년에 3년은 지나야 되잖아요. 물론 첫 해도 열리지만, 자,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 시간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 그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참 축복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위기 중에 위기는 기도의 중단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육은 살게 될지 모르지만 영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고 영은 죽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정욕과 탐욕과 세상의 명예욕과 또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돌아보면 기도가 없는 삶은 영이 죽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이 있고 선교의 열정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이런 마음들이 없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되는 마음입니다. 성숙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최고 클라이막스로 이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 주님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들어올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참 이건 정말 기쁘고 복된 마음이죠. 참 영혼이 보이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잘합니다. 자, 그걸 보지 못하고 단지 여러분 숫자에만 관심이 있고 성도들의 세상적인 관심만 있다면 이건 불행한 목회자입니다. 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영혼들이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있을 때 이게 복된 목회자죠. 어제도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기뻤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주일날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이 본당에서 기도할 때는 그저 뭐 저 말이라고 듣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 간증이라고. 제가 일일이 쭉 다니면서 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쭉 보고 많이 좋은 분들 자리에 가서는 주님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앉아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분들 좀 정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이게. 근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참 너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복된 것입니까? 이게 감사 제목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 성교에 대한 마음들이 없다면 이거 불행입니다. 마음속에 세상적인 거 사랑하고 더 갖고자 하고 거기에 여러분 만족이 없고 중보기도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중보기도, 열방에 대한 중보기도도 없고 이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불행한 거 아닙니까? 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성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나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러분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절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보이는 것 전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것 기도할 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법도 많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도 많고 축복도 많고 기도할 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도에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중단의 원인은 낙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응답이 지연이 되고 이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낙심해서 중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약속은 신실합니다. 아멘. 그런 거로 약속을 믿고 중단하면 안 돼요. 절대 중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응답할 때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할 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에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은 영적 생활은 패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도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믿음의 전신갑주를 쭉 언급하면서 보호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까? 기도는 경비용입니다. 이건 파수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적과의 싸울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자게 되면 전쟁은 전부 몰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이 울산을 지키는 여러분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여러분, 울산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울산을 보니까 깨어 기도할 때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신문을 보니까 메이지 신문인데, 이 부산 지방 신문에서 언급된 게 아니고 큰 신문사에서 울산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이 지방 울산을 언급했는데 이렇게 이 토업 기사로 나왔어요. 성장을 멈춘 울산, 이미 일본병 앓고 있다. 장기적인 불황에 과거 일본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인구 7천만이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위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전도에 대한 여러분 심각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이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이 10%도 안 되는 울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울산을 위해서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 자각을 가지고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해서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바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보이는 것만 또 의지하게 합니다. 지금 내게 물질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기도가 없으면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어려운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비판하다가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이것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도에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감사할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감사할 때 기도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이 기도에 감사가 있을 때 무겁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도는 점점 기도를 잃게 되어버립니다.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기도에 지속할 수 있고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때에도 그는 기도합니다. 감사가 있었기에 기도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침내 승리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다니엘을 축복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은총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가? 억울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도 그는 이미 감사로 습관화된 사람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자, 이 기도의 중요성이고, 그리고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참 이 귀한 바울의 신앙입니다.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겸손한 바울입니다. 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는 어떤 서신에 봐도 물질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도움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그 귀한 목회자입니다. 참 귀한 사역자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이제 가서 강의를 할 때에 최고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할 때가 언젠가니까 제가 몇 강의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중간에 나갔거든요. 나가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분들이 다 둘러서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소통이 되고 강의가 더 잘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입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일이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게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기도로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전도주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전도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전도는 우리의 안위보다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꾸 이것만 한다면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혼에 대한 구원은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분 바로 나오게 되어졌다면은 제수들과 간수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안위보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합니다.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간수가 구원받습니다. 자, 제수들이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고 어렵고 내 직장이 예수 안 믿고 어려우니까 좋은 데로 옮겨달라고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환경 옮겨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있는 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잃게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 환경 좋은 다 예수 믿는 곳으로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왜 가정을 주고 왜 직장을 주고 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직장에 왜 보냈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 거로 좋은 환경에서 자꾸 좋은 환경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려운 환경도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오히려 감옥을 전도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기도로 환경을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전도의 기회장으로 바꿔버립니다. 놀라운 뜻입니다. 감옥을 통해서 큰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감옥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감옥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여러분 시위대들을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어려운 가정과 힘든 환경 가운데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숨겨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꾸 내 가정은 어렵고 내 가정과 내 사업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그 장소를 전도의 여러분 장소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면은 영육간의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할 때까지 제가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꾸 이 시대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곳에 보냈습니까? 그곳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면 감옥의 문도 열립니다. 이건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감옥도 사라지게 되죠.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감옥도 여러분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하늘의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하늘 문이, 그러면 땅의 축복도, 하늘 문이 열려야 땅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울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고 경제적 복을 다 복을 받고 하늘 문이 열리니까요. 정말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힘썼을 때 우리 민족을 얼마나 영육간에 축복해 주었습니까? 영적인 문이 열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질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 감옥의 문도 축복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 감옥은 없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제가 이 레릴이라는 분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는 책을 보면서 그 책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제가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의 교회의 새벽기도에 정말 탁월한 중보 기도자 새벽기도의 수에 따라서 교회가 새가족이 등록이 늘고 재정이 느는 것을 통계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새벽기도 20명이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20명의 새가족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20,000로 이렇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0명의 신실한 중보기도가 새벽을 깨울 때에 그 주간에는 60명의 새가족이 왔고 재정도 하나님께서 $60,000 또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1985년에는 기도자가 너무 많이 생겨졌고 새벽을 깨우고 헌신했을 때에 100명의 새가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문도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이 약한 것 보니까 경험을 우리가 못 해봐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막 소리 내서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넘치면 다 복 받는 거예요. 새벽이 조용하면요 축복의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고 교회가 울산이 변화 안 되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열립니다. 이 마크 베테슨의 이 무덤에서 나오라는 그 책을 보니까 교회에서 이 아우리치 선교 여행을 갔는데 에콰도르 해안에 멀리 떨어진 이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많은 기도를 준비합니다. 이 선교 갈 때 많은 기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실 것을 믿고 많이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갈라파고스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배를 다른 섬의 공항에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선착장에 가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공항에 있는 곳에 이렇게 가기로 돼 있는데, 그날 마지막 날 이제 갈라파고스를 떠나는 날 이제 선착장까지 버스를 이렇게 이제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곳에서 한 사람이 차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라울이라는 이름의 중년의 남자를 태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길을 걸어왔습니다. 잠도 자지 못한 것처럼 아주 깨재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라울은 버스 안에 들어와서는 어느 자리에 앉을까 두리번하다가 이 선교팀의 에덤이라는 사람 옆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이 에덤은 몸이 좀 안 좋아서 혼자 이렇게 타면서 눕기도 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 혼자 타고 왔는데 그 자리를 선택해서 이제 앉게 되었는데, 이 에덤은 이해심이 그 선교팀에서 최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유일하게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 라울이라는 사람이 스페인어를 했기 때문에 말이 서로 통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앉아서 라울이 에덤과 대화하는 중에 전날에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30년 된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콘크리트를 이제 벽돌을 묶어서 바다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게 되지 않아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버스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덤이 라울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고통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니까 15년 전 에덤의 아내도 그를 떠났고 그도 역시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딱 그날 라울의 마음을 딱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에돔이었습니다. 그도 아내가 버렸고 아내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였는데 예수를 믿어서 회복이 돼서 이제 시간이 지나 선교 여행을 왔거든요. 이 에돔은 이 라울에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바로 그 시간에 라울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제 라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팀을 하여금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게 해서 그날 놀랍게 마지막 날 그 기적이 이 라울을 통해서 이 팀을 에돔을 통해서 라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요, 누군가의 중보기도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을 이기는 거예요. 먼저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기도가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계속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아니고 꾸준하게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계속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끼어있고 무엇보다도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환경에 전도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태신자 전도주일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로 인해서 모든 축복의 문도 열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